찬송가 435장입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요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북이 아니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마지막 19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격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음성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말미암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라함의 이름의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하닷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같이 나고 승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윗은 적대국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반면에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나 국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신의를 지켰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앞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요나단의 아들 무브요셋에 대한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그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요나단과 맺은 언약이요 또 신의 때문입니다. 그가 은혜를 입었기에 그는 그의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은 암몬 자손 왕의 부고 소식을 들은 다음 곧바로 조문단을 준비하여 보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다윗이 이 암몬 왕 나하스 곧 한운의 아버지인 나하스에게 은혜를 입은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록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 2절에 분명하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름에 아마도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 땅과 또 여러 주변 나라에 도피 생활할 때에 이 암몬 나하스에게 은혜를 입은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하스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은혜를 갖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낸 것입니다. 이러한 면들을 볼 때에 다윗은 참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반드시 갖기를 원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어제도 말했지만 사람이 성공했을 때에 높아졌을 때에 과거에 어려울 때에 은혜를 입었던 것들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떤 그런 차원을 넘어서 안면 몰수한다라는 그런 말을 듣지 않습니까? 전에 알던 친분을 전혀 없었던 관계로 애써 무시하는 관계. 그런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신의와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고
또 사람들에게 입었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반드시 갖기를 원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사람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인본주의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본주의 속에 이 사람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던 이 말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가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또 사람의 관계를 잘 가질 때에 받은 은혜를 최선을 다해서 호의를 베풀 때에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입니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격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참 문제입니다. 3절 보십시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한운의 신하들이 한운에게 말합니다. 다윗 왕이 조문단을 보낸 것이 정말 아버지를 공경하기 위해서 보낸 줄로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신하들을 보낸 것은 지금 이 성 암몬 수도인 이 라빠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나중에 이 땅을 공격해서 함락시키고자 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낸 것입니다 라고 거짓 정보를 왕에게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럴 만한도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다윗이 주변 나라들을 계속 정복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 또 이웃 나라의 모압을 정복하고 그들이 철저하게 패배했고, 또 그 주변의 나라들이 이런 다윗의 공격에 은근히 주눅들어 있었고 걱정하던 차에 이 다윗이 사절단을 이 한운에게 보낸다는 소식을 듣고 이런 오해를 한 겁니다. 여러분, 호의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 은혜를 순수하게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해함을 통하여서 결국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도 못 막는다. 호미로 간단한 연장으로 막을 수 있는 이런 문제를 점점 커져서 삽 이상의 큰 도구로도 막을 수 없게 되는 것. 지금 순수하게 이 다윗의 호의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 신하들이 오해하고 또 두려워한 나머지 다윗이 이 사절단을 정탐꾼으로 보낸 것이라고 말함을 통해서 결국 전쟁으로 이 암몬과 또 여러 나라들이 연합해서 전쟁을 치르게 되고 그 전쟁으로 대패하게 되는 끔찍한 비극을 초래하게 되고 맙니다. 이 사람의 어떤 이 경솔함, 그릇된 판단, 거짓 정보, 오늘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인데 그 선입견이 부정적일 때,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내게 호의를 베풀 때 저 호의는 진실이 아니다, 뭔가 윗선이고 뭔가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정말 위험합니다.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째,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나 정보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 경솔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조금 뭔가 이해가 잘 되지 않을 때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때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깊이 물어봐야 됩니다. 뭐 하나님께 물어본다고 하나님 분명하게 대답해 주실까? 아니요, 기도해 보세요. 성령께서 마음에 평안함을 주실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있다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편치 않게 할 거예요. 그럴 때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다시 한 번 더 숙고해 보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판단, 정보에 대해서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오해하는 그 당사자에게 당신이 내게 이런 호의, 어떤 이런 은혜를 베푸는 의도가 뭐냐고 분명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확인 절차를 애써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그게 마음이 걸림이 되고 오해가 되고 그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 상담학에서도 부부관계에 있어서 사랑에 대한 신뢰가 가지 못하고 계속 부정적이고 불신이 가득할 때는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때 그 오해의 당사자에게 직접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신이 내게 이렇게 말했는데 어떤 의도에서 말했냐는 겁니다. 그럼을 통해서 나의 생각과 판단이 잘못되었으면 수정하고, 또 그 사람의 의도가 그렇다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하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 암몬 왕 한운이 다윗의 사절단에게 큰 욕을 보입니다. 4절입니다.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볼까지 자르고 돌로 보내매. 여러분,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남자의 수염은 명예와 권위를 상징합니다. 또 수염을 기르는 것은 자유의 권리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에도 이 수염을 기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누군가가 상대방의 수염을 깎는 것은 죽음보다 더 큰 수치로 여겼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4절에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 수염의 절반을 깎았다는 거예요. 뭐 수염을 다 깎은 것도 아니에요. 한쪽 부분 절반을 깎고 절반은 그냥 뒀다는 거예요. 이것은 멸시하는 겁니다. 조롱하는 겁니다. 모욕을 당한 거예요. 호의를 베풀기, 은혜를 갚기 위해 사절단을 보냈는데 이 왕과 이 신하들의 경솔한 판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는 엄청난 잘못을 범하고 있는, 어디 그뿐입니까? 의복의 중동볼까지 자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팔레스타인 의복은 그저 쉽게 이야기하면 마다리 포대 하나 구멍 뚫어서 덮어쓰고 팔 이렇게 양쪽에 구멍 뚫으면 그게 의복입니다. 속옷을 당시 거의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중동볼까지 잘랐다는 것은 엉덩이까지 다 드러나게 만든 겁니다. 수염을 다 자른 것도 아니고 절반을 자르고 엉덩이까지 훤히 드러나게 만든 것. 이것은 다윗 왕에 대한 자존심을 짓밟는 겁니다. 신하들을 욕보이는 것은 왕을 욕보이는 것, 사절단 아닙니까? 왕을 대표해서 보낸 사절단을 이렇게 욕보인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나 다윗이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반응을 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사절단이 수염이 반절반 깔리고 그리고 의복이 중동볼까지 잘렸으니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 왕의 사절단으로 업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된 거죠. 수치를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이들에게 특별한 배려를 베풉니다. 5절입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르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수염을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왕궁으로 돌아오라. 다윗의 친절과 배려함을 넉넉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수염이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거기 있으라, 머물러 있으라.
쉬어라는 것. 다윗은 신하들이 이런 지옥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암몬 왕 나하스로부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애써 참았습니다. 그러나 암몬의 한운과 그 신하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 왕의 사절단에 수염을 자르고 엉덩이 볼까지 옷을 잘랐으니 분명히 다윗이 군사를 끌고 올 것이라는 생각에 제발에 치려서 군사를 모집하기 시작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결국 전쟁을 치르게 되는 거죠.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에게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베롯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가 왕과 그 사람의 1000명과 도업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33,000명을 군사를 암몬 사람과 또 이 마가 사람 왕과 도업 사람까지 이 용병을 돈으로 사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서 전쟁을 치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 이길 수밖에 없죠. 왜요? 선으로 호의를 베푸는데 그걸 악의로 갚으려고 하니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하게 됩니다.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라 하고, 그리고 15절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결국 패배합니다. 여러분, 경솔한 판단, 오해, 거짓된 정보에 노출되고 그 일로 인하여서 사절단을 욕보인 일로 인하여 전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도 이런 경솔한 판단과 거짓된 정보 때문에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또 삶을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을 당하는, 스스로 낭패를 당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신중해야 되겠습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호의를 호의로 받을 줄 알아야죠. 은혜를 은혜로 받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오해로 받고 욕을 먹이는 걸 통해서 전쟁을 치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국가적인 큰 손해를 끼치는 이런 신하의 사절단에, 아니 그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 이런 신하를 둔 것 자체가 이 한운에게는 불행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어떤 선입견이나 부정적인 시각을 내려놓고 사람들에게 호의와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알고, 또 혹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또 그 말에 대한 마음이 불편함이 있으면 상대방에게 꼭 묻고 확인함을 통하여 이런 비극이 우리의 삶에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하루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보고 또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며 긍정적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를 품을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었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암몬 자손 한운이 그 신하들을 통해서 거짓된 정보를 듣고 다윗의 사절단을 욕을 보임을 통하여서 전쟁이 일어나는 끔찍한 비극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잘못된 선입관이나 거짓된 정보에 노출되지 않게 하시고 신중하고 또 하나님께 묻고
학인함을 통하여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호의를 베풀고 다윗처럼 신의를 지키고 내가 받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베풀고 나눌 줄 아는 그런 다윗과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효성교회가 껴있게 하시고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금요일 있게 될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들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꿈꾸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로에 귀를 기울이시고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